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드로 여섯째 날입니다. 여섯째.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와 마시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여섯째 날입니다. 네, 여섯째 날은 셋째 날에 부활 생명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갖추는 날입니다. 셋째 날의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거듭나는 날입니다. 부활 생명은 뭐죠? 하나님의 씨앗이 죽어서 싹을 내듯이 여태까지 내 육신을 위한 삶이 아닌 이 육신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네. 그러니까 이 육신을 위한 삶을 죽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사는 날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잊어버렸죠. 사람의 육신을 입고 육신을 입은 사람 중에서 원리 한 사람,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하마시아, 그분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행하실 분은 이 예수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고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방법은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그분의 생명을 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이 형상과 모양이 없는 삶을 짐승 같은 삶이라고 해요. 에이 짐승 같은 놈아 그러잖아요. 이 형상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섯째 날입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시고 십계명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강림하사 모세를 부르고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백성이 산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제사장들을 성결하게 하라고 하신다. 모세와 아론만을 올라오게 하고 십계명을 주신다. 1계명에서 7계명까지 여섯째 날 도라 포션에 언급된다. 하나님께서 시내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러시죠. 그래서 얄라드는데 얄라드. 강림하다, 내려오다, 낮아지다. 왜냐하면 이 보이지 않는 전능의 하나님이 오시면은 견뎌낼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내려오실 때는 어떻게 돼? 본인을 낮추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태양빛이 엄청나죠? 그것이 지구까지 오면서 이렇게 감이 되는 거예요. 감. 작아지고 해서 태양빛을 우리가 이렇게 딱 비춰도 우리 몸에 맞게끔 그렇게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렇죠. 태양빛 몇천도가 되는데 쐬면 바로 죽죠. 이와 같은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 어둠으로서는 이것을 감당할 힘이 없어. 그래서 그분이 스스로 감하시고 낮아져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주님께서 모세에게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경고하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려하다 죽지 않게 하라. 그렇죠? 제사장들의 몸을 성결하게 하라.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경계를 넘어 내게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백성들이 죽지 않도록 안배하시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만이 죽을까 하노라. 그러죠. 하라스 그러면 뭐예요? 밀고 들어와. 이게 넘어뜨리다, 부수다, 파괴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라 생각하고 질서를 파괴하고 접촉하면 죽게 된다. 그냥 이게 은혜다 하고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질서가 있는 나라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대로만 행할 때 내가 그분과 하나 될 수가 있다. 출애굽기 20의 1절에서 14절 십계명을 주신 언약의 말씀들, 우리와 하나 되시기 위해 주시는 말씀들, 우리들이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영원히 믿게 하신다.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을 제거하여 성결하게 하시고 구별하게 하셔서 말씀을 내려주신다. 그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뭐 하기 위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선, 테트죠, 테트. 우리가 알파벳에서 배웠죠. 하나님의 선. 우리는 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하나님의 선은 우리가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디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면 이제 할 수가 있죠. 똑같아지니까.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바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죠?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우리가 이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기 위해, 그래야 하늘과 땅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똑같은 위의 나라하고 똑같은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수가 있다. 우리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즉 십계명이라는 것은 뭐예요? 모든 말씀, 이 모든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들 그러는 거예요. 말씀들. 그것을 번역할 때 십계명 이렇게 한 거죠. 그 모든 말씀은 십계명에서 케투빔을 얘기한다. 결혼 계약서이며 대표성, 총체이며 본질이다. 자, 내가 너의 반쪽이다 그러죠. 내가 너의 반쪽이다. 그래서 결혼하자. 결혼의 조건이 뭐예요? 이 10가지 말씀들을 내가 지켜 행할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있다. 결혼계획서 10은 완전수로 충만수다. 1, 2, 3, 4 다 더하면 10. 그래서 완전함이 충만한 수가 10계명이다. 이 10계명을 5계명 하늘에 속한 5계명과 땅에 속한 5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왼쪽 가슴과 오른쪽 가슴이 이렇게 딱 하면 딱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은 돌판이지, 돌판. 여기다 색이라는 거야, 색. 잊어버리지 않게. 두 돌판에 새긴다는 것은 두 가슴에 새겨서 하나는 하늘의 법, 하늘은 땅의 법을, 하늘의 법을 땅에 그대로 옮겨놓는 거예요. 그 좌우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요.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사랑으로
하나 됩니다. 주신 목적은 지켜 행할 때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다. 십계명 10가지 말씀들. 결혼계약서 마탄 토라 그러죠. 그래서 토라를 주다. 말씀, 예수와 토라 다 같은 말입니다. 이래서 5계명은 하늘의 영역으로 하나님 사랑, 신성, 영이다. 영에 속한 것들이다. 금방 얘기한 거죠. 6에서 10계명은 땅의 영역으로 이웃사랑으로 인성 이런 걸 얘기합니다. 육신을 얘기하고 하늘의 뜻을 이 땅에 내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하늘과 땅의 연합을 얘기한다. 하나됨을 얘기합니다. 제1계명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 애굽 탈출할 때 하나님이 먼저 어떻게 내가 누구다는 걸 가르쳐주죠. 내가 누구다. 너와 나의 사이를 얘기해 주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이러죠. 내 하나님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내 하나님, 너에게 생명을 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피조물이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뭐 많이 배웠죠. 여호와. 손을 보라. 그렇죠?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이런 얘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게 나타나신 하나님, 보이게 나타나셨다. 예수야를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야께서 그렇게 얘기해요. 나를 보았는데 왜 아버지를 자꾸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명령이 아닌 하나님이 누구신지 소개하신다. 10계명인데 명령이 아니라고 제1계명을 제외시키고 제2계명을 둘로 나누어 1과 2계명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도 법이 아닌 정의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런데 헌법이라고 그러죠. 이거 법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소개한 건데 마찬가지예요. 나는 하나님, 내 애굽 땅에서 너를 구해낸 내 하나님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린 육신의 삶으로 살던 너,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너를 구해낸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명령이 아니라고 2계명을 나눠가지고 1, 2계명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1계명은 6계명과 짝입니다.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은 뭐야?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을 하고 나하고 하나됨이 하나인데 나를 죽였어. 그분을 죽인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너와 나와 하나 되자 해서 내가 그분의 부활 생명을 취했는데 나를 죽여버려. 살인이죠. 그래서 1계명과 6계명이 짝이 이렇게 딱 하면 딱 맞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그래서 여호와 26은 사랑 13, 하나됨 13 해서 26 여호와의 대표적 성품을 얘기해 준다. 그래서 총 10계명을 2계명으로 줄이면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과 하나 됩니다. 얘기죠.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애굽이 종으로 바로 사탄이 주인 되었던 노예의 신분에서 하나님이 종으로 주인이 바뀌었으나 주인 대신 여호와께서 자유를 주고 우리를 신부로 친구로 자녀로 삼으시고 내 삶에 기능과 역할을 주시는 분임을 알고 내 근본 되시는 분임을 알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내가 네 반쪽인 너희 신랑 될 존재다. 너와 결혼하려고 데리고 나왔다 하신다. 예레미야 31장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는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 그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스스로 자신을 내가 그들의 남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죠? 호세아 22장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남편이라 일컫고 네. 그렇죠?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서 주님과 이제 하나 될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해서 주님과 하나 될 때, 그렇죠? 그래서 초막절은 뭐예요? 결혼식. 주님과의 결혼식 하나 됨. 초막에 주님과 하나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1계명은 6계명과 짝입니다.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제1계명과 짝으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며 종이며 신부이며 자녀로 살인은 주님이요 남편 대신 하나님을 죽이는 것과 똑같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기능과 역할을 죽이고 하나님의 반쪽인 신부를 죽이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죽이는 것이다. 상해도 같다. 상해 이렇게 다치게 하는 거. 교회에서 가십으로 영혼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다. 육신으로만 이렇게 해를 입힌다고 해서 살인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괴롭혀가지고 아주 그 영을 죽이는 행위, 이것도 살인이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이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죠? 영원히 영생의 삶을 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게 은혜예요. 천대까지 영원히.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간음하는 것이다. 그렇죠? 주님이 나를 너는 내 신부다 그랬는데 내가 주님이 아는 다른 것을 사랑해 우상을 갖다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다 놓는 거예요. 이건 간음하는 거예요. 우상이나 형상을 만들어 절하고 섬기면 간음한 것으로 신랑이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제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불이셔. 불. 소멸하시는 분이야. 진노하시면은 완전히 불로 다 태워버리죠. 이게 질투의 무서움. 질투. 하나님의 형상과 뭐예요? 불을 얘기하는데 불로 다 태워버려요. 진노하실 때. 너를 위한 목적. 그래서 너를 위한 목적으로 있게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거 뭐예요? 주님이 그러죠. 사람이 나면서부터 계획하는 것이 악하다. 너를 위한 목적으로, 나를 위한 목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갖다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를 위한 목적으로 쓴다는 거예요. 내 아들 대학교 붙고, 내가 돈 사업 잘하게 해주고, 내 이름이 널리 터지고, 내가 대통령 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를 위한 하나님. 쉽게 내 종으로 쓰는 거죠. 내가 하나님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우상이나 이딴 걸 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렇게 부리는 것도 우상 숭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절대 나를 위해서 쓰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들 대학교 붙여주세요.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나를 위해다가 하나님을 갖다 쓰는 거라는 거예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얼굴 앞에 나 외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보는 부부관계를 말한다. 이 얼굴 사이에 다른 것을 두지 말라는 것이다. 우상, 돈, 명예, 쾌락. 그렇죠? 나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을 갖다 쓰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없게 하라는 것. 미래를 모르는 불안, 영원히 살고픈 욕망이 내가 신을 만들게 된다. 영원한 생명인 예수의 피와 살로 부활 생명을 살라는 것이다. 새긴 우상, 내가 만들어낸 것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자기를 다스리게 된다. 그렇죠? 우상에게 절하자. 나의 필요를 채워줄 하나님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형상, 트모나 신적인 존재를 외형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 특히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이다. 무한하신 전능한 분을 외형에 가두는 것이다. 형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여기다 이렇게 가둬 들어가요. 우상으로 만들어 놓으면 여기 갇혀 있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아라. 금송아지 사건인 거죠. 금송이 속에다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 안에다가 가둬 놓은 거죠. 보여지는 만져지는 하나님이 아닌 영이신 하나님이 이런 우리들을 위해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믿게 하신 예수로 만족하고 하나 되어 살라고 하시는 것이다. 주님께서 절대로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속 중심을 보신다. 질투하는 하나님, 거짓과 악에 대한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으신다. 다 태워버리시오. 3, 4대는 엄청난 번신욕을 말한다. 악은 엄청난 거짓을 다산한다는 의미로 뿌리까지 뽑으시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를 보면 압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다 배우고 공부하고 했는데도 실제로 행동할 때는 내 육신의 것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이렇게 말씀으로 물리쳐놔야 돼. 물리쳐야 돼. 훈련이에요, 훈련. 천대까지 은혜를 자손 대대로 영원히 잘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하나님의 선과 진리를 너희 자손 대대까지 주시겠다는 말씀이다. 영생을 주신다는 거죠. 영원히 사는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제2계명과 짝으로 간음하면 신랑 외에 다른 남자에게 눈을 돌리는 것으로 신랑이신 주님과 신부인 내 얼굴 사이에 다른 신을 두는 것이다. 그래서 2계명은 7계명과 같이 간다. 예수와 말씀 진리로 말씀의 진리와 선을 왜곡하는 것과 말씀을 모독하는 것, 부정한 언어를 쓰는 것들도 영적 간음을 하는 것이다. 외설들도 간음하는 것이다. 말씀, 예수와의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다. 말을 조심해야 된다. 내 말에 내가 올무가 돼서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수가 많아요.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느니라. 제8계명과 짝으로 이름은 정체성, 대표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부르지 말라는 것이 아닌 이름을 파손시키지 말라는 것이다. 8계명 도덕질 하지 말라는데 왜 그래요? 도덕질은 뭐예요?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남의 이름을 것을 내 이름으로 바꿔오는 거예요. 그래서 3계명과 8계명이 같이 가는 거예요. 헛된 맹세나 주술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름, 셈, 하나님 형상에 대한 진리, 그렇죠? 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대한 진리를 얘기한다. 이것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헛되이 무가치하게 파괴, 하나님의 형상의 진리를 같이 없게 하지 말라는 것이다. 망령되게 한다는 것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름을 바꾸는 것은 정체성을 없애는 것이다. 주님께서 자기 이름을 교회 안에 두심으로 교회가 가르치는 말씀, 기도, 찬양들을 무가치하게 하는 것은 죄가 된다. 성령을 회방하는 것, 신성, 말씀을 부인하는 것, 주님의 뜻을 부정하는 것들을 얘기한다.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우리가 매일매일 하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엿새 동안에 그 삶을 살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 너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개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은 뭐예요? 스탑하는 거, 스탑. 샤밧, 스탑.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그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기억하라. 언약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 9계명과 짝을 이룬다. 거짓 증거하는 것과 안식일과 같다. 일곱째 날 안식 샤밧 멈추다. 내 자를 내려놓는 행위를 얘기한다. 3, 4 하늘과 땅의 결합으로 7 안식일 완전해지는 날이다.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완전해지는 날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주님과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 되는 날이다.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는 날이다. 태초부터 정하신 주님이 날이다. 그렇죠? 창세기 1장 맨 먼저 얘기하죠. 여섯째 날 삶과 일곱째 날 안식일의 삶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성경의 제일 첫 장에 이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샤밧 하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의 집을 완성하다 이런 뜻이죠. 또는 회개함으로써 완성한다. 그렇죠? 회개하면서 완성한다. 6일간의 힘써 모든 일을 행할 것, 내 안에 악한 경험 속을 하나님 손으로 교정하는 일로 힘들다. 땀을 흘리고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성의로 모여 함께 교정하라는 것. 자기 사랑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교정하는 것은 혼자서 안 된다. 샤밧은 멈추는 것이다. 내 안에 악한 경향성을 멈추고 회개하여 완성까지 가는 것이다. 예수와 하나 되는 것이다. 샤밧은 결국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 사랑해서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사랑. 하나님 사랑으로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건데 사랑은 혼자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샤밧 날은 모여서 너희가 모두가 하나됨을 이루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째 날의 삶, 땅의 진리로 사는 나를 하늘의 진리 속 사람에 종속되어 사는 삶으로 즉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는 삶으로 셋째 날의 삶, 하늘의 씨앗이 떨어져 이거 지금 6일간의 삶을 계속 설명해 주는 겁니다. 안식일은 이제 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렇죠?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그분의 피와 살을 먹고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닌 그분과 하나 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10계명과 짝으로 약속 있는 계명이다.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버지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 양식을 주시고 길러주신 분, 내 생명이 근본이 되신 분이며 아들을 아버지 뜻을 이 땅에 세우는 자로 예수와의 사명이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의 창조주다. 내가 네 아버지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나를 공경하는 것과 똑같다. 그렇죠?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알 수 없나니 요한복음 5장 19절에 예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뭐예요?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한 것을 보고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 아버지가 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20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다. 온 인류의 아버지는 하나님 생명 주신 분. 그렇죠? 너의 정체성 근본을 알고 영원한 생명과 일용할 양식 주시는 아버지를 공경하라는 것이다. 근원을 알아야 된다. 근원. 하늘을 알아야 된다. 하늘. 그렇죠? 그래서
하늘의 것만 받아서 살아야 돼요. 그렇죠? 하늘의 것이 없으면 이 밑에 거는 뭐야? 다 죽는 거예요. 그렇죠? 비가 안 내려오면 다 쩍쩍 갈라졌고 먹을 것도 안 나오고 그냥 다 죽어버리죠. 식물이고 뭐고 다 죽어버려. 그렇죠? 위에서 내려오는 진리로 사는 거예요. 바람, 공기 이런 거 하나 없어. 금방 다 죽어. 우린 공기 그냥 뭐 숨 쉬니까 그냥 뭐 아주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공기 없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렇죠? 햇빛 없으면 다 죽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이 땅에 그대로 내려야 되는데 이게 변질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제1계명과 짝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며 종이 된다. 살인하는 것은 주인은 하나님을 죽이는 것 같다. 우리 1계명한테 배웠죠. 그 다음에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것도 2계명한테 배웠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내일은 7째 날 8, 9, 10계명이 들어갑니다. 8, 9, 10계명. 좀 길어서 간단하게 빨리 지나갈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